2022년 7월 11일 큐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3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유업을 이을 자라는 이 말씀을 좀 더 발전시킵니다. 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지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만일 어떤 사람에게 유업을 이을 자, 곧 상속자가 있다면 그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잠정적으로만 그렇지 아직은 아니죠. 그가 주인이 되는 때는 그가 미성년의 나이를 벗어날 때 비로소 그렇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종과 다름이 없는 신분을 가지죠. 종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주인의 아들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죠. 아니, 오히려 후견인과 청지기보다도 더 아래의 신분을 가집니다. 그들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비유입니다. 우리들도, 여기서 우리들이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죠. 우리들도 이와 같이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습니다. 여기서 초등학문이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일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 종교의 규정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찼죠. 미성년이 나이가 차면 성년이 되듯이 이 세상의 종교도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거듭나는 때가 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바로 그때죠. 여기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은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스스로 죄인인 신분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람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더 큰 뜻이 있어서인데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가 그 아들을 모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6절을 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곧 아들의 영이죠.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부르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도저히 부를 수 없죠. 로마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지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다시 로마서의 병행 구절을 보자면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초등학문 속에 있었습니다. 종교적 미성숙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 종교적 미성숙 상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제는 성년이 된 것이죠. 이제는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그 증언에 따라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격이 생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다 성숙한 상태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교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이들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성숙한 관계 속에 있는 성도들을 다시 옛날의 초등학문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바울은 곧이어 그들의 초등학문의 천박성이 어느 수준인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10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어렴풋이 알 수 있겠죠. 그들은 특정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들은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날이나 이날이나 다 같은 날들이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것에 관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사도 바울의 날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날 그 자체가 무슨 마술적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면 중요한 날이 되는 것이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은 날이 되는 것이니 나의 마음에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등학문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죠. 그러니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습니다. 이 특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셨다면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을 텐데 이제는 아들의 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상속자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인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염려하며 함께 이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저 유업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인생의 귀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